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나는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바치겠다고 서원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음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믿음대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한나는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으며 소원대로 사무엘이 젖을 떼자 그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실로로 갑니다. 19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고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여호와 앞에서 고통을 토로하며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한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다음날 아침 일찍 라마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라마는 사무엘상 1장 1절에 라마다임 소빔의 줄임말입니다. 한나와 엘가나가 동침하자 여호와께서는 한나의 기도와 그녀의 고통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임신하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에서 6절에 언급한 것처럼 태를 열고 닫는 분은 여호와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무사히 낳는 것은 인간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린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불임 여인들을 보면 불임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불임 여성에게 돌리는 주변 사람들과 사회적 간섭 때문에 이들이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임도 하나님의 섭리에 달린 문제임을 인정하였다면 이런 고통을 없었을 것입니다. 아기를 임신한 한나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이 이름이 하나님께 요청해서 받은 아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아이를 낳은 후에 해마다 행하는 가족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 시기가 돌아왔을 때 한나는 올라가지 않기로 결정하고 남편에게 아이가 젖대거든 자신이 직접 아이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한나의 말에 엘가나는 흔쾌히 동의하며 한나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무엇못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다 라는 문구는 사세기 에필로그의 중심 어구인 무엇못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라는 구문과 유사합니다. 사사기에서 이 구문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세상적인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동을 비판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한나의 옳은 판단을 지지하고 존중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한나는 사사시대 사람들과 달리 올바른 지혜와 영성을 지닌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엘가나는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을 이루시길 원하노라 라는 기원으로 말을 뱉습니다. 이 말은 한나가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이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미입니다.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셨으니 이제 자신도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본문에서는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 엘가나도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한나의 소원에 동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수기 30장 10절에서 16절에 따르면 결혼한 여자의 소원은 남편의 동의 혹은 묵인이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만일 한나가 소원을 했어도 엘가나가 반대했다면 한나의 소원은 무효가 됩니다. 남편의 허락을 받은 한나는 집에 남아 아기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대략 3년을 자신의 품에서 키웁니다. 23절의 하반절을 직역하면 그녀는 남아 있었고 그녀는 젖을 뗄 때까지 그녀의 아들을 양육하였다로 3년 동안 열심히 자신의 아들을 키우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비록 남편의 동의를 구하고 있지만 사무엘을 양육하고 사무엘에 대한 소원을 이루는 일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한나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강한 가부장적인 사회였던 이스라엘에서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한나와 이런 한나를 지지하는 엘가나의 모습은
간습에서 매우 벗어난 관계를 보여주지만 간습의 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삶이 무엇인지가 이들 부부의 판단 기준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4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드디어 한나가 약속한 날인 젖을 떼는 날이 왔고 한나는 자신의 서원을 지킵니다. 24절에서 28절에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동의 주어는 모두 한나입니다. 여기서 엘가나도 등장하지 않고 한나가 주도적이고 독립적으로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한나는 매우 좋은 예물을 많이 준비합니다. 일반적으로 서원을 갖기 위한 하목제는 소나 양으로 암수 상관없이 드릴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가장 비싸고 좋은 제물은 스스로 대제사장이나 백성 전체의 죄를 위한 속죄제를 드릴 때 사용됩니다. 그런데 한나는 가장 비싸고 좋은 제물인 수소를 한 마리도 아니고 3마리나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7장 12절에 따르면 하목제를 드릴 때 곡식가루나 전병들도 함께 드리기 때문에 밀가루도 한 에바를 준비하였습니다. 한 에바는 대략 22리터 정도 됩니다. 포도주는 제물 위에 뿌리는 전제를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이런 많은 제물을 통해 한나가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대한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아직 어린 사무엘과 함께 제물을 가지고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으로 갔습니다. 본문에서 24절 마지막 부분에 아이가 어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원문을 직역하면 아이는 아이다입니다. 사무엘이 정말 어린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강조는 한나가 얼마나 큰 헌신을 하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아직 4살밖에 정도 되지 않아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엄마와 떨어지기에는 너무나 어린 아들을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하나님 전에 영원히 바치기 위해서 데려온 것입니다. 한나는 먼저 수소를 잡아 여호와께 소원제를 드린 후에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로 갑니다. 여기서 사무엘이라는 이름 대신에 아이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한 것 또한 사무엘이 아직 어린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망설이지 않고 아이를 엘리에게 데리고 와서 자신이 이전에 엘리 곁에서 기도하던 여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데리고 온 아이가 그때 하나님께 구하여서 얻은 아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소원대로 아이를 여호와께 그것도 평생 드려 여호와를 섬기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28절은 요구하다는 단어 샤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하나님께 요청하여 받은 아이 사무엘을 이제 하나님께 드린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린 사무엘은 엄마와 떨어져 여호와의 성막에서 여호와를 경배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28절의 맨 마지막 문장은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 후의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자신이 소원한 대로 사무엘을 나신으로서 여호와를 섬기도록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한나의 하나님께 대한 충성스러움은 일반적인 사람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아이만 생기면 무엇이라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아이가 생겨 내 품에 젖을 빨고 웃고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엄마 부르며 애교를 부리는 아기를 떼어놓아야 되는 상황이 되면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맛보지 않으면 모르지만 아이가 주는 즐거움과 행복을 알고 있는 한나가 그 아이를 자신의 품에서 떼어 엘리의 손에 넘겨주기까지 많은 갈등과 고통과 눈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도망이라도 갈까, 죽으면 죽었지 아이는 내놓을 수 없다고 하나님께 생떼라도 쓸까 하는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그 사무엘을 떠나보내고 겪게 될 모든 고통과 걱정을 기꺼이 감내하기로 결심하고 자신에게 신실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신실함을 보인 것입니다. 이런 한나의 모습은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치려고 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이 생긴 것처럼 이런 한나의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암흑 같은 사사시대를 넘어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을 열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신뢰하는 백성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신실한 여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한 여인의 애가를 찬양으로 바꾸시고 미래가 없는 절망의 삶을 한의와 경배의 삶으로 바꾸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까? 그때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듣고 기억하십니다. 결코 외면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엘가나의 화려한 족보 앞에서 초라하기만 했던 한나의 불임의 태를 나를 생각해 달라는 한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생각하시고 기억하신 여호와로 인해 암울한 한 가정과 절망적 나라 이스라엘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간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